오늘 하나님 말씀은 욥기 28장 12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황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궁중의 새에게서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전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음이라. 그때에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이 시간 지혜론자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어리숙하고 우둔하게 살기를 원하는 자는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지혜롭고 명철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지혜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혜의 부재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를 바라보면서 타락하여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세상을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은 영혼을 살아가는 방법보다도 한시적일 뿐인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인정하기보다 자신이 만들어 놓은 체계 안에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기에 급급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바로 이러한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지 않는 온갖 더러움이 넘쳐나기에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기보다 심판을 떠올려 할 그러한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원리와 방식을 쫓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방법, 인간의 노력으로는 참 지혜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참된 지혜는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참 지혜는 인간의 노력으로 닿을 수 없는 하늘보다 높은 절대자로부터 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26장 12절에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비련한 자에게서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며 교만한 자들에게 결코 어떤 희망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스스로 결코 얻을 수 없는 참된 구원의
이르게 하는 지혜와 자신을 살리는 지혜를 거절하고 썩어버릴 헛된 지혜를 소유하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 그분의 참된 지혜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온전한 성공과 구원을 성취하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 지혜의 가치입니다. 세상을 쫓아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중요한 부분은 바로 가치입니다. 어느 것이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고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해 가르치면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진 보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숨겨두고 기쁨 가운데 돌아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자신의 소유보다 더 가치 있는 보화를 얻기 위함입니다. 욥도 하나님의 지혜의 가치를 세상의 그 어떤 보석보다 귀하다고 하면서 바꿀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비싼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자체가 아름답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가지는 희소성과 또 어려움과 수고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다이아몬드가 세상의 돌보다 흔하고 어린 아이도 없고 이렇게 쉽게 얻어지는 것이라면 그 누구도 그것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참 지혜는 무엇입니까? 땅을 파 내려가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고 수고를 감당한다고 해도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 얻고자 하여 이 세상의 모든 재물을 다 쏟는다고 해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결코 살 수 없는 가장 고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기 좋은 화려하고 반짝이는 보석을 붙잡기보다 최고의 가치요, 가장 큰 지혜인 예수님을 붙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혜를 통해 구원과 영생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고숙함이 되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부터 와서 그리고 그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값도 없이 그 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고 믿기만 하면 참 지혜를 얻고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최고의 가치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지혜의 영광입니다. 최고의 가치인 예수님을 붙드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그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깨달은 그 말씀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온 땅을 감창하시고 온 천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안봉으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성도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지혜의 말씀을 담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지혜로움은 예수님이 온전히 허락하실 영생을 바라보며 세상의 방식이 아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투자하기 전에 가치를 따집니다. 그리고 투자의 가치가 있다고 하면
모든 것을 다 투자합니다. 많은 어려움과 큰 수고도 아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보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은 수고와 노력과 투자를 해야 할까요? 이러한 지혜가 인간의 수고나 방법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면서 모든 인간적인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지혜의 가치를 모르기에 오직 세상 보화를 얻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이 지혜를 얻기 위하여 세상 사람들이 세상 보화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수고하는 이상으로 노력하고 수고해야 합니다. 지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